기대하고 뽑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물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실망감과 아쉬움을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최고의 롤 모델이 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동역자, 조력자들이 함께 할 때에 그 국가는, 그 교회는, 그 조직은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리더, 초대교회에서 정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진정한 롤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당시의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또 바울 사도 주변에 좋은 조력자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그들의 유일한 최고의 롤 모델, 리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동역자들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 내 삶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의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실질적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 그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인격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경건의 훈련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롤 모델, 내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닮음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삶,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삶과 인격을 깊이 묵상하고 한 걸음씩 걸음마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딛어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진리를 탐구했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예수를 발견했으면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쳐버린다면 그 지식이야말로 죽은 지식 아니냐고. 신학 석사학위, 신학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실상이 아닌지 성찰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는 말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진전이 없는 모습, 삶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마음과 삶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수를 닮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혼자 읽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너무도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략을 하고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영란이라는 분이 기록한 시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날 새롭게 할 수 있지요. 나 예수님 닮아 살 때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서지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흐르는 눈물, 나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 아파할 때, 외로워할 때, 나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날 만지러 온 예수께 나와 함께 하느냐 원망했지요. 강팍하여 순종치 않고 오만하여 낮추지 않고 내 뜻이 더 중하여 구하지 않고 그대 배울 수 있다고 말하나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닮을 거라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은 일을 하진
않으셨어요.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슬픈 자에게 손 내밀며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삶에 지친 이웃을 돌보는 일보다 내 분을 삭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기적을 바라는 우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길 때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대 기억하나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자신까지 내어준 사랑, 예수님의 온전한 삶,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닮겠다 고백하지 마세요. 닮음은 그분을 내 안에 품고 그분처럼 살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날마다 부정하는 것. 악한 습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가만히 눈 감고 나 어떻게 예수님 사랑받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한번 예수 닮기를 소원해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요. 그리하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될 테니까요.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고, 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은 하나로 묶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들처럼 표를 얻기 위한 거짓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은 그의 사역의 모든 삶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의 삶에서 증명된 사실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의 행위들,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삶과 인격이 교차됩니다. 그 이면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항상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그는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했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내가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사람을 다루고 어떤 문제를 다룰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 판단,
판단과 결정, 그 행위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잘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예수 닮음,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디모데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싶었는데, 그때 진정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생각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게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의 열정을 갖고 빌립보 교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거듭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그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보다는 사도 바울의 안위와 또 평안을 늘 염려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자식이, 자녀가 아버지를, 그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던 많은 통역자들, 조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본받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과 미의 여신, 바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왜? 이교도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안 했어요. 이름을 계명을 하고 말하지 않았어. 요즘에는 계명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계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동기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이 이름이었는데 가끔 신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되어 있고 바울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굳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갖는 의미?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름이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독교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지,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이교도적인 이름이지만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 참 좋은 동역자요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신임을 하여 바울이 석방되기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수발하기 위해서 파송된 일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를 소개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다시 말하면 공급해 주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나의 형제요 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자라고 하는 깊은 애정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란 말은 동역자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적자들과 필연적으로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때마다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변호를 해주고 또 함께 싸워준 그런 좋은 동역자였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족 의식, 동역자 의식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너무도 경쟁이 심합니다.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고,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쳐도 너를 2등, 3등으로 밀쳐내버려야 돼. 내 사업장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장을 죽여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교회, 지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동역자 의식 부끄럽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이 많지 못해요.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도 서로 동역자 의식보다는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도 또 아니면 장로들끼리 서로의 동역자 의식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당신보다 높으냐, 높고 낮음을 견주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족의식, 동역의식, 동거의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큰형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나머지 사남 2녀가 있지만 그만큼의 가족애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니, 동생, 또 오빠, 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돕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의식, 동고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반목질시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이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서로 교회들끼리 서로 무관심합니다. 경쟁하기만 일삼지. 진정한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잘 서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도 이기주의적, 개교의 중심적인 이 사고방식, 이 틀, 왜 그토록 깨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자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신임을 하고 바울 곁으로 보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만남은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만남,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기는 하는 겁니까? 곁에 있는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이 부족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는 것인지. 제가 처음 서두에 대통령 선거를 거론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분명 그들은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이 멈춰지면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앞으로는 추후에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의식, 동고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나라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나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연결되고 상합하여 건강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교회끼리 경쟁해서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거나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의식, 서로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할 때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소리를 해왔는데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좋은 밭처럼 여러분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표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 꼭 기억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곁에 수영 생활하고 있는 바울 곁에 와가지고 돌보다가 그가 만약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나 그리고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이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돌보라고 우리가 신임하여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는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수발을 누가 든단 말인가? 하면서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 누구를 걱정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걱정하고 너희들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너희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혹시나 시험에 들고 의기소침하고 신앙에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서 위임되어진 사도 바울을 잘 옆에서 돌보라고 보내어졌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자신의 일, 자신의 상황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더 먼저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죽음은 전혀 안중이 없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는 고난당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화시켰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나아가 있지만 그는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아끼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그동안 피 흘림과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만큼의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예수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 실천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게 흘러 내려왔듯이 오늘 저에게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추후 우리 한국교회 선거를 통해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리더, 좋은 리더 지도자는 그 나라와 민족, 그 단체와 조직, 건강함에 또 선한 영향력에 큰 요인이 됨을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사회 가운데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 자신의 권력의 차지, 그것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선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더자의 예수의 삶이 오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우리 1절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의 삶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큰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기름에 살아가도록 성령 역사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